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거듭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가장 겸손함으로 주를 경외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잡념을 제거하여 주시며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이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주보에 나온 것처럼 승리는 역시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두고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억하기 좋을까? 운율감을 좀 넣어보기도 하고요. 글자 숫자를 좀 맞춰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본문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제목이 뭔가 없을까? 기도하던 중에 새벽마다 요새 인사이트를 좀 많이 주시는데 이것 역시 얼마 전에 에스더서 말씀을 새벽에 증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인사이트로 어떻게 좀 이게 맞아떨어지게끔 지어지더라고요.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니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라든지 뭐 대학교 다닐 때도 뭐 기독교 동아리 SFC 활동 이런 거 하다 보면 자주 주고받았던 인사가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런 말 자주 했는데 근래에 들어서 이런 인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 시간에 인사 나누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있는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예. 왜 승리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승리가 필요한 시대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또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방금 읽은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8절의 시작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때에가 어느 때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길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 광야 여정길이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별로고 뭐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사리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가 1절에 보면 신광야에서 르비딤에 이르러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르비딤에 와서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다투면서 투정합니다.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달라는 거죠. 물이 없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콸 솟아나옵니다. 그 장소를 두고 마사라, 또 무리바라 이름하여 소위 무리바 물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인데, 방금 전에 읽은 8절 본문에 나오는 이 첫마디 그때에라는 말은 바로 앞구절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백성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때가 바로 그때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시험에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시험했었는데, 문제는 그 르비딤에 있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종류가 다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물 문제를 겨우 해결했습니다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분명하게 똑똑하게 알게 하십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전쟁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만 줄곧 하다가 겨우 빠져나온 광야길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아말렉 족속은 먼저 싸움을 걸어올 만큼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싸움을 좋아하고 또 싸움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노예 생활만 하다 광야길에 들어선 사람들이랑 평소에 호전적인 싸움을 좋아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랑 붙으면 이스라엘이 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로 부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겠습니까?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겼는데 이 승리를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하고 기념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워 들리라라는 말, 그냥 쉽게 말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제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니 공부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것처럼 이 르비딤에서 얻은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여호수아가 이 내용을 다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데 이 여호와 니시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니시가 깃발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다라는 선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평교회 권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목마를 때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처럼 때때로 우리도 어쩌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릴 때가 있죠. 가끔씩은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국을 보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고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셨다면 지금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합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이 전쟁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애 키우는 부모님들을 예로 들면 매일같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지요. 아직 입학 전 미취학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들 밥 먹이랴, 기저귀 갈랴, 애들 다칠까 잠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이 애들 보는 게 전쟁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학교 입학해서 애들 보낸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애들 깨워서 일으켜 세워서
뭐 준비물 가방 챙기고 오늘 빠진 거 없는지 혹시라도 지각이라도 할까 정신없이 막 시간을 다퉈가면서 야 지금 몇 시 됐어 빨리 일어나 그러면서 깨우기도 하고 그 틈새에 또 부모된 마음은 어떻습니까? 빈속으로 가면 안 되니까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뭐 이렇게 또 억지로 뭐 잠 덜 깨는 한테 입에 막 쑤셔 넣죠. 그러면서 학교 보내고 나면 한바탕 내가 전쟁을 치른 것 같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죠. 지금은 방학이라서 좀 덜한데 저희 집이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애 키우는 부모들 입장은 그렇고 그런가 하면 자녀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전쟁 같습니다. 평소엔 잘 몰라요. 학교 가면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고 잘 지내죠. 같이 PC방도 가고요. 같이 어디 뭐 이렇게 또 다니고요. 그렇게 놀다가도 시험 기간 날짜, 시험 범위 발표되면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살벌해져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는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교육이 무한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입시를 소위 전쟁에 비유하곤 하는데 올해도 지금 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소위 고3이라고 하는데 고3들 지금 폭망입니다. 아주 그냥 고3들이요 완전히 양극화가 되어버렸어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름방학 끝나면 수시 모집이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전쟁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가 하면 부모나 자녀나 할 것 없이 직장인들, 비즈니스맨들, 우리 직장인 샐러리맨들도 전쟁입니다. 평소엔 잘 모르다가 뭐 월말, 뭐 또 연말 결산하고 실적 보고하고 뭐 승진 심사, 뭐 진급 평가 사정회 이런 거 하면 분위기가 묘하게 살벌해지죠. 말수도 줄어들고요, 어깨도 처지고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사직서를 품에 안고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죠. 전쟁 같습니다, 사는 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총포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 서 있는 현장이 그죠? 돈 얼마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살벌합니다. 전쟁터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 뿐이지 총칼이 없다 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서 있는 삶의 현장은요 그야말로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가 필요한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승리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또 새벽마다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지요.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의 싸움에 관심 있는 분이세요. 아니,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왕 싸울 거 이기길 원하십니다. 이기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다들 자녀분들이 있으신 성도님들 계시는데 여기 자기 자녀가 어디서 두들겨 맞고 다니길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우리 인생이 싸워야 하는 거라면 기왕 싸울 거 한 대 맞으면 넌 2대 때리고 너 2대 맞으면 3대 때려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기길 원하십니다. 또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큰 난리가 나도 당장 내 아이 고민이 더 우선순위고 더 신경 쓰이는 게 부모입니다. 대통령이 아프다더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더라 하는 뉴스보다 당장 내 아이가 어디 돌불에 걸려 넘어져서 다치면 거기에 더 마음 쓰이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디 대판 전쟁이 났다고 해도 부모에게 있어서
지금 당장 놀이터에서 낑낑대며 다른 아이와 싸우고 있는 내 아이 싸움이 더 중요하지 무슨 전쟁 난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맞붙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다른 곳에선 전쟁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분명히 그 시대에 세계사의 획을 그을 만한 굵직굵직한 전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집트, 애굽이었죠. 애굽에는 히브리인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파라오가 죽었기 때문에 왕조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분열이 최절정에 달했습니다. 애굽에서 내전이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르비딤 전쟁이 일어나던 그 시대에. 또 그런가 하면 그 시대에 유럽 지역에서는 그리스 미케네가 크레타 섬을 침공하는 크레타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비딤 전쟁이 있던 그 시기에. 그런가 하면 그 지구 반대편 아시아 쪽, 동아시아 지역은요, 상나라 이전 주나라라는 나라가 지금의 중국 땅을 평정하면서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그리스 전쟁이나 크레타 전쟁이나 애굽의 내전이나 동아시아 주나라 전쟁, 상나라 전쟁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성경의 시선은 르비딤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냐면 내 자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나라가 이기건 말건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내전이 일어났건 말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르비딤,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싸움, 내 백성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내 자녀의 싸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입니다. 아저씨는 관심이 없어요. 내 자녀의 싸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인데 그냥 길 가다가 싸움 구경하다 다시 가던 길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길 가다가 누가 싸우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내 아이예요. 내 애면 가만히 있을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얼른 팔 걷어붙이고 가서 대신 싸우죠. 그게 부모인데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저씨 하나님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동네 아저씨는요, 그냥 가던 길 가면 돼요. 그러고 끝납니다. 싸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을 지켜보세요.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하기에 내가 겪는 싸움, 내가 만나는 싸움은 나만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요, 내가 겪는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라면 그냥 구경하다 지나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이 싸움 반드시 필승,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때때로 삶이 전쟁 같아서 힘드시죠? 힘들면 힘들어 하십시오. 힘들어 하셔도 됩니다. 다만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워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내 자녀가 이기길 원하십니다. 또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승리의 비결 2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에 잘 담으시고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 무엇인가?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맞서 싸우라. 맞서서 싸우라가 승리의 비결 첫 번째입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산꼭대기에 서리라. 중간에 보시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형광펜이나 빨간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쫙 끄셔도 좋겠습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요, 맞서서 싸우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맞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어요. 일단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옛날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디 쉽습니까? 싸우지 않을 수 있으면 좋지만 싸워야만 하는 게 인생이라면 일단 맞서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대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거인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거인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한판 붙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블레셋 앞에 이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왜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요? 체구가 작아서요? 아니요. 답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레 겁먹고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으니까 그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큰 소리로 쩌렁쩌렁 울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병사들을 살살 약올리면서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병사들은 가만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때 어디선가 한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짱가가 아니고 누굽니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나타났는데 이 다윗, 전쟁 나간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왔습니다. 소년이었어요. 아직 어리고 체구도 작고 전쟁에 나갈 만한 상황이 못 돼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가 야 이거 치즈랑 우유 좀 형들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그 심부름 때문에 전장터에 왔는데, 가만 보니까 저기 큰 거인 한 명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으니까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거죠. 누가요? 다윗이요.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자기들로 싸우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당시 다윗은 체구도 작았고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아버지 곁에 있었을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작고 어린 소년이 나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왕이 생각하기에 좀 가소로워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울왕이 갑옷과 칼을 벗어주면서 그래,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줄 건 없고 내 갑옷을 가져가라. 자, 이 칼도 좀 가져가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주죠. 근데 아직 어린 다윗에게, 사울은 키도 컸거든요. 다윗에게 그 사울의 갑옷이 맞습니까? 맞을 리가 없어요. 칼도요 겨우겨우 들었을 겁니다. 땅에 질질 끌리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겠는지 갑옷도 칼도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냥 갈게요. 그러면서 들에 개천에 있는 돌 몇 개 주워 나갑니다. 그렇게 골리앗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되었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시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선언했을 때 다윗에게 승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특별한 무기, 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돌 몇 개, 그게 필살 무기였을까요? 아니요. 돌보다 더한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최고의 무기였던 거죠. 필살병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천하에 누가 당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승리하지요. 다윗은 그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맞섰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두려워서 겁먹고 벌벌 떨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과는 달랐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못 이기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갔더니 싸웠더니 이긴 겁니다.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일단 맞서서 싸우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십시오. 싸우십시오. 부딪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일단 맞서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맞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일단 맞서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이 너무나도 격렬하고 치열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땐 그 싸움에 모든 걸 올인하고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싸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는 주로 남자들이 나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전쟁, 우리 인생이 만나는 싸움은 남녀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에스더 아시죠? 제가 새벽마다 에스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에스더 역시 목숨을 걸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이 싸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두 어깨에 지금 자기 온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어요. 지금 자기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기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납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그런데 그렇게 맞서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그 맞서는 상대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던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이름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하만 장군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음 가는 2인자였고요. 그러니까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뭐 그냥 죽을 거예요. 죽을 건데 하지만 사촌 모르드게가 한 말에 이 여인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이때 남겼던 유명한 말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것 죽으면 죽지. 내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맞서 보겠다 라고 다짐하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마디로 에스더는 놀라운 민족의 영웅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반전의 드라마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왔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맞섰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살펴보자. 지금 다니엘 5장에도 보면요, 이제 다니엘이 직접 나와요. 다니엘이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지 마라 해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신앙, 이기는 신앙입니다. 승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겁먹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서 싸우면 됩니다. 겁내지 말고 담담하게, 쫄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맞서서 싸우라였는데 둘째는 기도로 싸우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로 싸우라. 기도로 싸우라. 여러분, 일단 맞서 싸워야 하지만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하면서 동시에 자기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왜 올라갔는지 아시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일단 맞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싸우기만 한다고 승리를 주시냐? 아니요. 아말렉과 맞서 싸우지만 동시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일단 싸워야 합니다. 이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꼭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로 우리 앞에 닫혀있는 문을 열면 하나님이 승리를 들고 이미 우리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승리를 배달해주는 택배기사처럼 와 있는데 이 문을 열기 위해선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를 하면 문이 열려요. 택배기사 하나님이 승리를 포장해서 들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문을 열고.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경험, 신비한 경험을 하죠. 그냥 맞서 싸웠더니 승리한 게 아니고 기도가 그 답이에요. 지도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웁니다. 저기 들에 지금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 병사들이 아말렉과 붙어 싸우고 있는데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잘 싸워서 곧 이길 것 같아요. 곧 이길 것 같은데 손이 계속 들고 있으니까 팔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잠시 기도를 쉬면서 팔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립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내리고 기도 쉬면 싸움에서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전투, 이 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기기 위해서 손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같이 대동에서 같이 가는데 옆에서 돌을 받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돕습니다. 마침내 기어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앞세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로 여는 문을 우리 앞에 두셨어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잘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보았지만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는 게, 여호수아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거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게 하려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열심히 싸웠지요. 공이 없지 않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싸웠지만 저기 산꼭대기에서 누가 지금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옆에 누가 돕고 있어요? 아론과 훌이 양옆으로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물로 얻은 승리, 기도로 완벽하게 얻은 승리입니다. 14절이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싸움터가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싸움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게 전쟁 같지 않습니까? 애나 부모나 직장인이나 사업가나 할 것 없이 사는 현장 자체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싸움터가 하나 더 있으니 그 싸움터의 이름은 기도의 싸움터입니다. 영적인 싸움터. 방금 예를 두 사람을 들었죠. 다윗이랑 에스더 예를 들었고 다니엘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요, 평생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절반 가까이가 다윗이 지은 노래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치열했고 파란만장했던 인생에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고 때때로 원수들의 목전 앞에 서기도 했지만 그가 믿고 의지하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윗은요, 기도의 맛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기는, 기도하기는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지만 그냥 홀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만나서 부탁하지요. 당신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사흘 밤낮을 나를 위하여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이같이 금식하여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목숨 걸고 나아갔습니다. 그냥 나간 게 아니라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금식하며 기도했고 시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위해서 두 가지 비결. 첫 번째, 맞서 싸우십시오. 싸우되 두 번째,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에 하나님은 그냥 승리를 거저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 내리고 쉬면 지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죠. 기도 쉬면 집니다. 기도 멈추면 패배합니다. 기도가 막히면 승리가 막힙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기도 확보를 해요. 기도가 막히면 죽기 때문에. 근데요,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우리 영혼도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도를 확실히,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기도가 막히면 우리 영혼도 죽어요. 반대로 기도하면 이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약속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노라. 자기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영적인 지도자들인 이 시대의 목사들에게 주신 교훈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의 지도자라면,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지도자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똑같이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기도에는 휴가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좀 힘들면 쉬어갈 수도 있죠. 아니요, 쉬어갈 수 있지만 기도는 쉬면 안 돼요. 기도 확보가 안 되면 죽는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목회자들에게 또 중보기도팀에 꼭 부탁하시고요, 기도의 싸움터에서 싸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꼭 기도로 싸우셔야 합니다. 이 싸움이 나에게만 있는 싸움 아닙니다. 직장에서 싸우고 가정에서 전쟁을 치르지만 나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배우자도 싸우고 내 애들도 싸우고 우리 애들의 애들도 싸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승리가 눈앞에 보이는데 기도를 쉬어버리면 그 승리는 다시 멀어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로서의 자격 미달, 직무유기입니다. 배우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배우자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빌어 우리 교회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시죠? 요청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로 싸우셔야 합니다. 기도가 꽤 무거운 전투고 힘든 싸움이지만 이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막 우락부락한 어떤 체력이나 전투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보십시오. 손들고 오래 있지도 못할 만큼 나이가 많은 노인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누가 교회에서 어른입니까? 나이 많다고 무조건 어른이 아니죠. 나이 많은 걸 우리는 노인이라고 부르는데,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30년 되고 40년 되고 중요합니다. 직분도 중요하죠.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정한 어른이 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내 기도로 교회가 평온해지고, 내 기도로 젊은이들이 힘을 얻고, 내 기도로 교육보서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내 기도를 통해서 새 가족이 잘 정착하면 그 사람을 우리는 어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앞에 나서서 마이크 잡고 뭔가 주도적으로 일해야만 어른이고, 앞에 나서서 뭔가 보이는 일을 해야 장로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어렵고 힘든 때 보여주셔야 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로 여러분들의 어른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공동의회를 2번이나 앞두고 있는데, 공동의회를 앞두고 있으면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드는 성도들은 그냥 예배만 왔다가 가던 사람들은 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 들냐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이 시험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혹여 시험에 들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하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2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일단 맞서서 싸우면 되고요. 맞서서 싸우되 2번째,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기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활을 걸고 기도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기도에 사활을 거신 분이셨어요. 습관을 드차 기도하셨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결국 마침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 역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를 예비해 두셨는데, 첫 번째, 일단은 맞서서 싸우십시오. 2번째, 꼭 기도하면서 싸우십시오. 그냥 싸우면 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며 싸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배달해 주시는 승리의 배달 택배기사가 되어서 기도로 문을 열면 하나님이 환한 웃음 얼굴로 우리에게 승리라는 택배를 건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귀한 승리의 택배 선물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3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